마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바위를 판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은 이제 안식일이 지남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이미 장사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가며, 그 여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향을 바르러 아침 일찍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자,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자, 이 여인들은 가면서, 자, 무덤이 굴로 닫혀 있을 텐데 저 무덤을 누가 열어주겠냐. 응? 쉽게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고 돌문은 빌라도의 이름으로 임봉대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며 가는데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여인 앞에 놓인 돌문을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이 굴러졌다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옮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진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갔던 여인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이미 굴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무덤에 들어가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흰옷을 입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처음 알려주었던 증인은 천사였고 그 천사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많은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부활절날 우리가 흰옷을 입는 데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날 왜 이러다 검은 옷 입고 그냥 평상시 입었던 옷 입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평상시 복을 여러분 두고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갈 때 그런 옷은 아니더라도 좀 이쁘게 하고 오셔야 돼요. 성전에 오늘 때 우리의 몸가짐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옷 곱게 입고 가방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에서도 조금 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이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잔치집에 가도 우리가 차려입고 가는 거는요, 거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평상시복 입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으로 검정 옷을 입고 가는 게 거기에 대한 예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를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 것을 안 지키고 가면 겉으로는 말은 안 해도 다 속으로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전에 올 때나 우리가 뭐 잔치집이나 장례집에 갈 때나 최대한의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가야. 모든 예의는요, 그 옷 입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정장을 하고 다닐 때와 그냥 평상시 옷 입고 다닐 때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정장 입고 가면 아무 데나 안 앉습니다. 근데 평상시 입고 가면요, 아무 데나 막 앉습니다. 아저씨들이 예비군 훈련장 가서 군복 입혀놓으면 다 개가 됩니다. 그냥 그 산에 가서 뒹굴러 놀아요. 근데 양복 입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벌써 입는가부터 마음, 자세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의 범절이고, 이거는 나이가 드시면 더 잘 챙기셔야 돼요. 젊었더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이가 드시면서 더 여러분 외모도 더 가꾸시고요, 옷 입는 것도 더 신경 쓰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왜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딸들이 와서? 예? 아직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 잘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자녀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건 나이가 먹어도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그러려면요, 우리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없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더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이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딴 때보다 더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 무덤 안에서 다 이렇게 앉아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7절, 6절을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최초로 공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이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무덤이 텅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아는 자는 부활신앙을 믿는 자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부활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에 가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며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빈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이제 전합니다. 자,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는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따로 부르면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한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회개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제자들의 부름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의 자리, 사명의 시작점, 제자 훈련장으로 이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을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날 거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은 실패자와의 회복이고 두려움 속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만남,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 신비스러운 사건에 놀라서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놀라서 어떻게 해요? 자,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부활의 소식을 다 전해줬는데 그거는 들리지 않고 그냥 놀랐다. 이건 단순히 놀란 게 아닙니다. 충격, 경악, 압도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었다는 것은 육체적 떨림, 마음의 두려움, 경외감을 함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압도된 거예요. 부활은요,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앞에 여인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충격, 천사의 등장, 빈 무덤의 신비, 이 두려움과 혼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음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부활 앞에 도망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워했다. 이건 단순한 공포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첫 증인들은요, 권세자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도망가고 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다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마리아가 무덤에서 도망가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가 살아나신 후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주일 새벽이죠.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 후 가장 먼저 나타난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이게 주일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된 이유도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그 이른 아침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된 그때 이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이 부분은 복음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요, 매우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웠습니다.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자, 10절로 11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기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는 지금 체험만 한 게 아니라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전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침묵할 수 없고 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도, 기도 속에 만나도, 성령 충만받고 세례받아도 우리가 그거를 전하고 싶은 것처럼 지금 막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처음 예수님 얘기했을 때 딱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고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믿었습니까? 죽긴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났다는 건지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건 제자들의 상태잖아요. 그 절망과 상실감, 패배감,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 예수님 죽음으로 이제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특히 베드로는요, 부인의 죄책감, 다른 제자들은 도망치는 수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다 있다던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이 일을 고했다.
이 일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소식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부활 예고도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 부활 소식 앞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으로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죠.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눈으로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요, 부활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도 감추질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자, 12절 13절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 후에 부활 증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기 너희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시골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보다는 제자들이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이 영적 시야를 막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영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여기 두 사람, 마태복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제자들을 영웅처럼 묘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 의심, 실패, 불신앙까지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오히려 복음서의 진실성을 더 강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때론 예수님 부활했다면 딴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 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셨습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예?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고 믿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예수님은 안 보여도 영적으로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또 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해서 어제 대전에 가서 이번에 30년 근속받은 분들이 한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다 또 교회 크도 작든 뭐 사역을 해서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얘기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낙심되고 다 내려놓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건 이 목회 사역이 뭐 다 거기서 오게요. 교회가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다 얘기가 다 비슷해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뭐 누구에게는 없겠어요? 다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해왔는가? 예수 믿고 온 지가 내가 지금 몇 년 되었는가? 그거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신앙이 이거 뭐고 다 접어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갈 때 가고 놀 때 놀고 그러고 싶을 때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래도 다 또 참고 인내하며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조가 그렇게 20년, 30년 쭉 올라간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벌써 다 예수님 떠나고 신앙생활이 뭐고 다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회 사역이 뭐 참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러지만 저는요 성도님들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그거 참 더 위대해요.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끝에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끝에 가서 교회 떠나고 신앙 다 까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 속에 다 왔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멀리하고 나가면 그동안에 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십자가라니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힘주셔서 능히 또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지. 내가 갈 때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는 다 또 내려놨다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왕 예수 믿는 바에 부활해 주는 예수님을 확실히 소망으로 삼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확실하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건 나 자신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가족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보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정말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서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또 그런 믿음의 길을 갈 거예요. 내가 잘 못 가면 다른 사람도 가족, 자녀들도 잘 못 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잘 가면 자녀들도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답게 그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도 이겨나가고 역경도 이겨나가고 여기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